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니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시간 되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3월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첫 번째 주일 저희들이 오후에 또 성교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초대교회 이야기를 저희들이 들으며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인 복음 전파하는 일에 우리가 다시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제가 앞에 나와서 사진도 좀 보고 그렇게 하려고 그래서 앞에 나왔습니다. 이거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앞에 이거 꺼도 제 목소리 들리시잖아요, 그죠? 네, 괜찮으시죠? 안 괜찮으세요? 킬까요? 상관없어요? 네. 오늘 사도행전 13장 말씀은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야기예요. 바나바와 바울을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을 파송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은요 1장부터 28장까지인데 전반부 후반부가 나와요. 전반부는 1장부터 12장까지.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생기고 그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쫙 전하는 이야기. 12장까지 나오고 13장부터는 그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서부터 복음이 로마까지 퍼지고 그 로마에 갔던 복음이 어디까지 온 거예요? 어디까지 온 거예요? 어디까지? 제가 늘 말씀드리죠. 믿음 없으면 뭐가 있어야 된다? 눈치가 있어야 된다. 어디까지? 그래죠. 우리까지 온 거예요. 우리한테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는 로마까지 안디옥에서 복음 선교사를 파송해서 로마까지 간 얘기가 28장까지 나오고 28장 이후부터는 그 복음이 계속 가고 그래서 어디까지 온 거냐면 우리한테까지 왔어요. 그래서 그 안디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깊이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도를 좀 볼 거예요. 오늘은 설교 마지막에는 선교사님 한 편지를 우리 같이 읽고 같이 기도하고 그 선교사님의 기도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저게 뭐냐면 예전에 로마 제국의 사진이에요. 보여요? 빨간 거? 보이세요? 이게 오늘을 위해서 어제 이거를 하나를 또 샀어요. 이게 이렇게 물어보니까 6배가 강한 초록색 이때라 가지고 어제 와가지고 저는 어제 이제 신방 제가 어제 좀 늦게까지 신방을 해가지고 우리 안 목사님 테스트했는데 이 빛에 죽더래요. 그래서 다시 죄송합니다 바꿔주세요. 그래서 환불하고 이거 안 목사님 거 갖고 왔는데 이것도 참 시원찮으네요. 좀 더 센 거 어디 있으면 한번 보여볼게요. 자, 이 빨간 게 뭐냐면 로마 제국의 지도예요. 여기 가운데 하얀 데는 지중해예요. 여기가. 자, 저 맨 위쪽에 이렇게 빨간 거 옆에 여기가 어느 나라일 것 같아요? 영국이에요. 지금의 영국. 거기까지고 로마 제국이었어요. 요 밑에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가 스페인. 그래요.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여기가 파리가 있는 프랑스, 여긴 독일, 여기가 바로 꼭 부추같이 생긴 게 이탈리아. 이게 로마 제국의 심장인 로마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리스. 이쪽에 쭉 있는 나라가 아로 끝나는 나라들 쭉 있어요. 여러분 아로 끝나는 나라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여기 있는 게 크로아티아.
또 뭐 있어요? 저도 봐야 돼요. 세르비아,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아로 끝나는 나라가 여기 이렇게 쭉 이쪽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그리스. 자, 여기가 오늘날 터키, 시리아, 레바논, 여기가 이라크, 여기는 사우디예요. 자, 여기가 이제 아프리카 위쪽인데 여기 알제리, 튀니지, 알제리, 이집트, 그 다음에 우리가 맨날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여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로마 제국이 어마어마하게 쭉 이 서아시아부터 시작해서 북아프리카, 그다음 유럽 이만큼이 다 로마 제국의 땅이었어요. 그때 여기 빨간 거 보이세요? 여기 보이는 여기가 좀 이따 확대해 볼 텐데 사해고 여기가 갈릴리 호수예요. 요 사해 바로 옆에가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에서 뭐가 시작이 되냐면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교인들이 안 되겠어. 그리고 로마 제국인 곳으로 막 갔어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1장 19절. 앞에 화면에 띄워줄 수 있어요? 네. 그러면 그냥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1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스데반 집사님은 교회가 너무 커지니까 박해를 했어요. 로마 정부와 또 그 유대인들의 그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박해를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있는 성도들이 제국으로 막 흩어졌는데 베니게 구브로 어디까지 갔다고 했어요? 안디옥. 자, 안디옥에 가가지고 거기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네? 한번 둘 중 안에 하나인데 뭐 때려 찍어보세요. 잘 했어요. 얼마나 잘했느냐? 11장 사도행전 11장 26절 같이 한번 앞에 화면에 띄워주세요. 자,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이 말이 어디서 처음 생긴 거예요? 안디옥. 예루살렘에서 막 피신을 가가지고 안디옥이라는 곳에 갔던 그 신자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그 안디옥이라는 그 마을 성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님들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막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 안디옥 교회가 훌륭한 교회, 훌륭하지 못한 교회, 훌륭한 교회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이라 인정받고 그렇게 칭찬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아까 지도 한번 더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누가 초록색 갖고 있는가? 아니에요? 깜짝 놀랐네. 어디서 누가 있는가 본데?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스라엘 다음 지도 보여주실래요? 자, 여기가 보이세요? 빨간 거? 예, 여기가 사해.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면 여기가 갈릴리 호수. 이스라엘은 이렇게 유대, 사마리아, 그 다음에 갈릴리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져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여기서 막 박해가 오니까 어디로 쭉 갔느냐면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거기가 어디냐? 안디옥. 그런데 안디옥이 저 다른 데도 또 안디옥이 있어.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러냐 여기는
시리아 안디옥,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있는 안디옥이다. 그래서 시리아 안디옥이라 불렸어요. 그게 오늘 그리스도인에 불려졌던 것. 오늘 사도행전 13장에 바나바와 바울을 처음으로, 기독교 역사는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했던 교회. 자, 그 지역을 한번 지금 어떤 곳이 되는지 한번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기에요, 여기 예루살렘에서 피신했던 성도들이 쭉 올라가가지고 여기 지역이 안디옥, 시리아라고 하는 땅이 안디옥이었어요. 여기. 오늘날 사진 한번 좀 보여주세요. 자, 이렇게. 여기가 시리아 안디옥이. 이렇게. 그런데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렇게 높은 지대에 있는 큰 마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막 피신을 해서 가서 이 안디옥에서 왔는데, 이 안디옥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예수를 믿게 할까요? 아니면 박해를 할까요? 박해를 하죠. 왜냐하면 아까 본 것처럼 여기도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피신 온 성도들이 어디로 갔냐면 이렇게 마을에서 모여서 예배할 수가 없었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산으로 갔어요. 이렇게 산으로, 아까 보였던 그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 산에 가면 뭐가 있어요? 동굴이 있어요. 그 동굴로 들어갔어요. 보세요. 지금 여기 앞에 이렇게 있는 이거는 나중에 이렇게 그냥 멋지게 좀 돌로 쌓아놓는데, 이 돌산 안에 동굴이 있는데 거기로 들어갔어요. 좀 한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게 예수님 핍박을 받아서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이 교회, 이 동굴 안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성경하고 바깥에 있는 외경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나오면 이곳에 베드로가 7년 동안 와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말씀 가르치고 그렇게 다 나와요. 이게 뭐냐면, 이거는 오래돼서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여기가 물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렇게 수로가 여기서 물 갖고 어떤 동굴 속에서 성도들 사는 거예요. 다음 보여주세요. 이게 뭐냐면 그 동굴 교회로 가는 입구예요. 산에 가면 이렇게 동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좁은 데로 교회를 가는데 저렇게 막 좁은 데로 막 다니는 거예요. 다음 사진 또 있죠. 아니 그 전에 이렇게. 근데 이런 길이 저 안에 막 여러 굴레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까 있던 베드로가 설교했던 그 담도 있었지만 막 저런 길이 왜 그럴까요? 예배드리다가 이 성도들을 잡으러 막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다가 저렇게 사람이, 군인들이 막 갑옷 입고 막 창 들고 막 다니기에는 불편하고 도망가기에는 수월하게 좁은 길을 다녀서 그렇게 되었어요. 더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튀르키예의 안타키아라고 하는 곳이. 어디서 들어볼 수 있어요? 어디서 들어봤어요? 지난번에 지진 났던 거 보여주실래요? 예, 이게 튀르키예 안타키아가 거기가 안디옥이에요. 근데 그때는 터키라는 나라가 아니라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안디옥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시리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역사에 보면 터키의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이 시리아하고 전쟁해서 안타키아를 터키로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저 수도는, 저기 안타키아라고 하는 곳은 터키의 땅이에요. 거기에 이번에 지진이 났어요. 보여주세요. 그렇게 보여주세요. 또 세 개 보여줬죠. 다음, 네. 저기는 뭐냐면 이 안타키아 안에 아가페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감리교 교회인데 그 교회 저 뒤에 무너진 곳이 그 감리교회 안디옥 교회의 그 복음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세웠던 감리교회인데 이번 지진으로 무너져서 그 교회 성도들과 또 복과하러 온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주일날 이 앞에서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 안타키아라고 하는 것이 다 어떻게 되냐면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 그 뒤에 가면 실피우스라는 산이 있어요. 그 산에 있었던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성지순례, 터키 성지순례 가셨던 분들 혹시 여기 계신가요? 저랑 같이 성지순례 터키 가셨던 분들? 예. 우리가 터키에 가가지고 그 다음에 비행기 한번 타가지고 간 데가 저기예요. 어딘지도 잘 모르고 그냥 가자고 그러니까 가가지고 막 그랬죠. 우리 저기 갔었어요. 저 실피우스 산에 있는 베드로 기념교회. 지금은 저 터키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0.2%밖에 없어요. 지금 다 무슬림. 아까 보았던 그 안타키아라고 하는 그 땅에 다 전부 다 무슬림만 있고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감리교 하나 있었는데 그것도 이번에 무너져. 실제로 교회는 실피우스 산이라고 하는 산에 베드로가 와가지고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던 그것은 지금도 보존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 성도들이 저 동굴 산속에서 모여서 기도하면서 뭘 한 거예요? 선교사를 파송한 거예요.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 중에 복음을 전할 사람을 파송해라.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 화면에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가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저 동굴에서 언제 붙잡힐지 모르는 생명의 위협 속에서 모여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 중에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해라. 그래서 그들은 그런 중에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바나바와 사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또 전하고 그 복음이 어디까지 오냐면 이 한국 땅에 와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저 안디옥 교회는 수명이 다 했어요. 저 터키 땅이 100년 전만 해도요 크리스찬이 20%가 있었는데 지금은 0.2%. 저 터키가 얼마나 큰지요? 우리나라 몇 배 되는 나라인데 지금 기독교인 인구가 10만 명도 안 돼요. 우리나라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지금 700만 명이 크리스찬이 있다고 봐요. 근데 저 땅에 10만 명. 안디옥 교회 수명이 다 해졌어요. 이제 저 사명을 누가 해야 할까요? 누가 해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해서 복음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셔서 오늘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다면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의 안디옥 교회가 되어서 할렐루야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사용되어지고 쓰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 우리 어린이들, 우리 학생들 중에 선교사님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얘네들은 하면 안 해도 남이 자식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이렇게 막 엄마들은 일어났다 아무도 안 하는데 전혀 내 새끼 갈 거 아니니까 뭐 아프리카를 가든 뭐 남미를 가든 상관없어요. 그냥 아멘 막 그렇게 아멘 그렇게 막 함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21세기 안디옥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또 파송하고 후원하고 기도해서 우리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서 보낸 선교사님들이 아프리카, 전 남미
오직까지 가서 복음 전해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선교사님 편지를 같이 읽고 우리 잠깐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려고 해요.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은 한 가정이에요. 후원하는 선교사님은 여러 가정이지만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 누구예요? 손기목 선교사님. 어디 계세요? 예, 카자흐스탄에 계시는데 그 카자흐스탄이 저 무슬림 나라라서 저한테 편지를 보내면 이게 기독교 단어가 있으면 검열이 돼서 끌려가요. 그래서 저한테 편지를 보낼 때 이게 검열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독교 단어는 자음만 썼어요. 오늘 글자 맞추기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자, 눈 뜨세요. 자, 맨 위쪽에 뭐라고 써있어요? 이걸 뭘 것 같아요? 그래,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뭘 것 같아요? 그래, 이런 글자 쓰면 검열에 대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평안하신지요? 안식년 동안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저 맨 위에 이게 뭐예요? 카자흐스탄 손기목 선교사. 예, 다시 한번 기도와 사랑 그리고 관심과 후원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안식년을 잘 마치고 2월 20일 현지에 귀임하여 사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직도 설국입니다. 현지에 도착하여 영하 20도의 추위를 대하니 사역지임이 새삼 느껴집니다. 작년에 가스보일러를 설치하여 실내는 따뜻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와 후원을 해주신 모든 동역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도시가 이번에 1개 구가 새로 구역되어 모두 5개 구가 되었습니다. 지금 2개 구에 이게 뭐예요? 교회가 세워져서 뭘까요?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 나머지 3개 구에 또 교회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디서 이런 총기가 있으시지? 다음에 뭘 거야? 선교의 접촉점을 얻고 이거는 전도의 기회로 삼기 위한 이거 뭘까요? 이거 뭐지? 히읗하고 기읗 학교라는데 이게 뭘까? 한글 학교가 좀 더 활성화되고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하고 또 기도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현지 고려인 동포 자녀들, 한국인과 결혼한 다문화 자녀들, 한국에 가서 일하고자 하는 근로자들, 그리고 한국의 문화에 매료되어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들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고 영접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지인, 지도자, 전도자. 지도자인지 전도자인지 둘 중 하나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전도자, 지도자라고 할까요?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 글로벌 사이버 선결, 뭐 할까요? 신학교를 세우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현지의 선결 신학교가 없고 모스크바 신학교는 너무 멀고 전쟁 중이라 현지인 사역자를 양성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여 사이버 신학교를 개설하여 세계 어느 곳에서도 신학을 공부하고 현지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만들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글로벌 사이버 선결 신학교가 구축되어 신학교가 없는 나라에서 현지인 사역자를 양성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뭐예요? 저걸 볼까? 예? 이 카자흐스탄 선교사님이 계신 곳이 그곳 이름이 뭐냐면 아슬란이 아니에요.
뭐 이슬람 교회 제가 볼 땐 그거 같은데요. 그 교회를 평일에는 뭐로요? 예, 선교사님이 있는 그 교회가 거기가 뭐라 그러는데, 예, 거기를 평일에는 북카페를 활용하려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북카페를 위한 인테리어와 건전한 그리고 영적 삶을 위한 한글 서적, 영문 서적, 러시아 서적 그리고 가작 서적들을 구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드립커피를 나누며 교제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는 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자, 목사님 이제 불을 켜주세요. 예, 제가 있으니까. 여러분, 좀 아까 안디옥 교회 사진을 쭉 보셨습니다. 안타깝게도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 다음으로 처음으로 파송했던 그 교회, 그 교회는 저 산에 있는 동굴교회였어요. 지금처럼 크고 화려한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은 동굴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언제 박해가 오면 도망갈지 모르는 막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성령의 음성에 응답해서 선교사를 파송해서 그 선교사님들 때문에 복음이 로마로 그리고 한국으로 와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그 안디옥 교회는 무너졌고 이제 그 수명을 다했어요. 이제 그 사명을 누가 해야 할 차례라고요? 우리 대전 선야교회가 할 차례인 줄로 믿습니다. 좀 전에 봤던 손계목 선교사님처럼 저렇게 제대로 말도, 기도, 주님, 교회란 말도 제대로 못하도록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할 때 우리 교회는 21세기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 제목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 지금은 우리 대전 선악교회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일에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는 지금 전에 나눴던 것은 손기목 선교사님이 새롭게 한글 학교에서 신학교도 하고 그래서 선교하고 전도하려고 하는 일에 우리가 파송했던 손기목 선교사님, 이예수 선교사님 두 분이신데 사진 하나가 더 있었는데 지금 그 땅에 아직도요 눈이 가득 차 있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제가 사진을, 마지막 사진, 선교편지 다음에 사진. 네, 지금 선교사님이 지난주에 저한테 보내준 건데 이렇게 거기도 아직도 저렇게 막 어렵게 힘들게 살면서 저러고 있어요. 우리 손기명 선교사님 그 선교지에서도 계획한 대로 한글 학교 세워지고 신학교도 세워지고 많은 사역자들이 더 세워지도록 우리 한 3분 정도 우리가 우리 대전선외과 수리 안디옥 교회가 되는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카자흐스탄에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로 성도들을 보내셨고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동굴 속에서 어렵게 힘들게 저들을 모여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할게, 그 파송된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하여 하나님 이렇게 이 영마에 떨어진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들어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 수리아 안디옥은 지진은 다 무너져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교회가 되고 이제는 무슬림이 지배하는 땅이 되어서 더 이상 선교사를 파송할 수 없는 그런 때가 되었는데, 주여 우리 대전 산악교회가 21세기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전 세계에 많은 선교사님들 파송하고 후원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안디옥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사용되어 쓰여진 받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선교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힘을 쏟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경신님을 통해
우리 카자흐스탄에 사역하시는 송경목 선교사님, 이예수 선교사님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슬림 국가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편지조차도 못하는 하나님 검열되고 제약된 상황 속에서 우리 송경목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또 복음의 전초기제를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한글 학교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저 카자흐스탄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더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아버지의 사역자들이 세우게 있도록, 그래서 우리 송경목 선교사님 그 사역이 더 큰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3월의 첫 번째 주일 성경신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선교를 다짐해 봅니다. 2000년 전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여 오늘 우리까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 이제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무너지고 다져 무슬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찾고 계시는 하나님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우리 대전 선화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작은 교회를 후원하고 하나님 또 그렇게 보내서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세워지고 전파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송기목 선교사님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카자흐스탄에서 그 무슬림들이 강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며 무림쳐 선교하고 있는 우리 송기목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계획하고 준비한 선교의 모든 프로그램들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되 많은 협력자들 생기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는 자들이 하나님 날마다 늘어나게 해 주셔서 교회가 더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카자흐스탄이 복음화되는 일에 우리 송기목 선교사님과 이예수 선교사님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재정도 충당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무슬림들에서 핍박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505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과 축도로서 오늘 선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며 저희들이 적은 정성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해야 될 사명이 막중하기에 하나님 이 사명을 감당코자 하나님 저희들이 적은 정성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예물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려진 이 예물이 땅끝까지 복음 전파되는 일에 모퉁이의 머릿돌처럼 요긴하게 값지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힘과 능력을 주셔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더 크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업은 더 흥황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경제는 더 좋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건강함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부족함 되지 않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